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태현입니다. 드디어 14주차 강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연구소 감사가 잘 서류 제출이 마감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교시는 우리 교재 13과를 가지고 그 가르침 배움 대학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너무 소리가 작아서 이제 직접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하고 2교시에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이 있죠. 시험 예상 문제 풀이를 좀 하고 또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어갔죠? 목차를 보면은 1. 학습 동기를 높이는 법. 2. 첫째가 교육,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 행복한 대학생활의 노하우.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한번 이제 여러분은 이 대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못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어진 조건에서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교육의 내용은 지식과 훈육인데 우선 교육의 목적은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지금 이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제하고 얘기하면 신앙과 인성과 능력, 이것이 조화되는 사람이죠. 물론 모든 게 다 아주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것을 조화시키는 게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받는데요. 교육은 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소위 인식하는 그런 지적인 측면과 함께 훈육의 측면이 있어요. 훈육이라는 것은 실제 엑서사이즈,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중에서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이분 거를 읽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훈육이 사랑과 훈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만 줘도 안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것을 그 교육받는 아이가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가장 이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고 이상이죠. 자, 그런데 가르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도적인 교육과 비의도적인 교육.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르치는 거고요. 비의도적 교육은 암묵적으로 배우는 거.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선배의 그 태도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 그분들의 사소한 말 하나라도 사소한 행동을 보고도 배우는 거죠. 그런 것이 비의도적 교육이죠. 또 인간관계 이런 문화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통해 배운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제도권 교육과 비제도권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학교는 제도권이 있지만 대안학교는 비제도권 교육이고
가장 그 극치는 가정에서 홈스쿨 하는 거죠.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도 크리스찬 중에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제도권 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정이나 또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적 교육과 공적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교육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학원 가서 배우고 과외하고 이런 건데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너무 경쟁해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위한 그런 학원 제도,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아까 사랑과 훈육이라는 것이 사랑과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측면, 호기심과 칭찬과 인정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호기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 욕구가 일어나서 뭔가 내가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잘 활용해야 좋은 교육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객관적 통계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 공교육에서, 사교육에서 이런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왜 잃어버리냐 하면 결국은 강요된 목표 때문이죠. 스스로 내가 제시한 그런 내가 설정한 목표가 아니고 또 의미가 없을 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럴 때는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주로 수학을 저도 과외도 한번 해봤는데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호기심은 0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수학이나 과학같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을 호기심을 유발해서 가르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칭찬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타인이 인정해 줘야. 그것이 이제 철학에서도 해겔의 우리는 원래 즉자로 태어나지만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자라는 것은 피어지시라는 것은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나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죠. 레비나스의 타자, 결국은 내가 있기 전에 타자가 있었다는 거고요. 정신분석학자 락강의 거울 단계라는 것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한 살 반 정도까지 자아가 형성되는데 거울 단계라고 해서 자기가 만나는 첫째 사람, 주로 엄마죠,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기가 만나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엄마를 자기의 반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울, 자기가 거기에 비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자기도 사랑스러운 인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엄마가 자기를 매일 꾸짖고 방치하고 폭력을 가하면 이제 그 자아도 그런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행동대로 자기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가 자기를 돌봐주는 인생의 첫 단계에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볼 때 역시 인간의 인격 형성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데, 자, 학습 동기를 높이려면 필요는 분명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있어야 배우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또 필요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남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남들이 막 이렇게 쉽게 말해 이게 필요하다고 막 생각하니까 부안해동하거나, 또 남들이 막 띄워주니까 너 이거 잘한다고 막 띄워주니까 내가 그 인정 때문에 또 정말 필요하지 않는데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 정말 자기의 필요를 우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충실한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야말로 실존적으로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항상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야지,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억지 춘향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좀 여태까지 너무 공동체를 중시하다가 그렇게 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나의 것에 우선 나의 필요에 우선 충실하게 살 때 내 주위 사람도 행복해지고, 내가 무리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안 할 수 있었다고 지금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선에서 잘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의 필요만 따라서도 안 되고, 또 타인의 인정이나 타인의 요구에만 따라도 안 됩니다. 그 중간선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그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전화가 와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쉽게 결정하면 안 되고, 조금 홀로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생각할 때 단기적인 필요와 이제 장기적인 필요를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은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읽을 것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죠. 그러나 멀리 볼 때는 그것 이상 필요한 게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라든지 학교에서 학점 따는 것 외에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동기를 높일 때 의도적 배움과 비의도적 배움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배우는 게 있죠. 그런 환경이나 문화나 또 타인들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되면 한낮을 내내 강의 하나도 녹음 못하고 이렇게 녹화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주로 저는 밤에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그때는 빠른 시간에 또 이 강의를 만들고 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에 또 새벽녘에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선택하고 거기서 배움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을 단지 배울 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연역 논리,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다라는 이 3단 논법에 의한 연역 논리예요.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경험적인 귀납적 사고인데,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내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연역 논리와 귀납 논리를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사실과 어떤 주장이 틀리는지 맞는지를 따지는 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떠한 주장이 정말 우리의 미래에 타당할 것이냐, 미래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따지는 것, 그것이 비판적 사고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때 하나씩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비판적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내 가치관이 이 배움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로 모든 것의 근원적인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건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의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서 모든 추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삶에는 어떤 삶의 의미는 내가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가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가 쉽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의 삶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 우리가 나의 필요냐 타인의 필요냐 할 때 이 두 가지, 나라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타인의 어떤 요구나 필요에만 따르면 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내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필요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타인의 요구나 필요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일반적으로는 뭐 성적을 따야 되고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또는 창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향하는 목표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통틀어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외하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한편으로 사랑하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내가 잘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한편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뭘 해도 돼. 나쁜 짓 아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자, 대학생활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상당히 자유롭죠. 여러분 학점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 외에는 자유죠. 여러분이 뭘 하든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가 이제 자율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자율이라는 것은 오토노미,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프리덤이에요. 우리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말하지만, 자율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자율적이 되려면 과거의 나쁜 습관이나 내가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중독 같은 그런 습관들, 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율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미국 켈빈 대학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죠.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영성도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습관, 이것이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컨닝 같은 거, 그런 치사한 일은 안 해 라는 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습관이 생겨서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거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에 물리학과를 갔는데 너무 물리학 공부를 안 하고 잘 몰라서 이제 제시를 보는데, 그때 제시가 있었어요. 이제 방학 때.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막 서로 막 보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나도 그것을 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결심을 했어요. 나의 일생 동안 나는 남의 것을 컨닝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F를 받았죠. 그 과목은 물리학인데.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이후로 남의 것을 한 번도 베끼거나, 제가 논문을 쓸 때나 뭘 할 때도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법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홀로 하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홀로만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까지 제가 소장으로 있는 우리 학교의 기독교 인문학연구소 감사를 학교로부터 받는데, 3년치의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고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제 전부 모아서 내는 건데요. 제가 그런 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하는 학생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아는 학생한테, 또 그 학생이 이런 자료를 해본 조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못할 일을 다른 나보다 잘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알바비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다 못할 때는 도움을 청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잘 공부하려면, 대학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여러분, 대학 생활이 학점 따는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그 기간에 할 수 있죠. 또 남학생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면서, 사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군대 조직 생활의 경험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길로 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항상 호기심이, 우리는 다른 말로 소망이죠. 소망, hope,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못 가질 때는 극도로 피곤할 때, 또 극도로 실망하거나 좌절했을 때, 그럴 때는 쉼과 놀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의 여유를 얻어야만 다시 한번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호기심은 창의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학자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조벽 교수라고 교수법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6가지 창의력의 요소를 어떤 기초지식, 퍼지 사고력은 유연한 사고력이에요. 그 다음에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허심이라는 건 마음을 비우는 거죠. 이런 것이 창의적 사고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성공하려고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요. 조금 여유를 갖고 한번 이것은 재미를 가지고 한다, 또는 하나의 게임이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또 이게 내가 좋아서 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창의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자기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좀 더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진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그 강의에서 소개하는 책을 자기가 직접 읽어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것은 호기심에 의해서 나중에 내가 살아갈 때 그것에 도움을 받고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학생활을 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새로운 만남과 교류. 그러니까 학문은 있죠. 그냥 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여기 말한 것처럼 독서와 강의를 수강하는 이런 지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오래 남고 또 내가 보지 못한 다른 면을 깨달으려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같이 책을 읽고 대화를 하거나 같이 강의를 들은 친구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와 왜 다른지를 싸우지 말고 그런 의견도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우리가 반성해보고 어느 게 정말 진리에 가까울까를 생각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가 그것을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글쓰기가 마지막 단계예요, 학문에. 그래서 그것이 에세이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수필 같은, 그 다음에 학문적인 논문이나 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보고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글로 쓰여져야만 내가 배우고 뭐 토론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결국은 정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글자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해석학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해석학은 우리 성경 해석학에도 중요하죠. 성경 해석에도 이게 책을 어떻게 읽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원리들을 연구하는데, 결국은 그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이에요. 텍스트가 있어야만 일정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고두고. 왜냐하면 말로 한 거는 다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그것이 글로 쓰여져야만 우리가 두고두고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이 굉장히 최종적으로 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말하면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고 그러면 효과가 있죠.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더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또 이미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또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배운 내용을 누구한테인가 이야기하고 강의하면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할 때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남한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혼란도 올 때도 있죠. 또 뭐 이렇게 티격태격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폭이 넓어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할수록 우리가 더 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돌아갈 때가 있죠. 출발점이자 우리의 돌아갈 때는 성경이죠.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결과를 또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이 크리스찬의 지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막 이렇게 서로 말싸움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 문제, 또 이렇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또 차이가 있죠, 관점에.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보면서 내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포용력이 생기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여기까지가 오늘 13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